요즘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죠.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생명의 떡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떡을, 생명의 빛을 보게 되고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경, 그리고 병든 자, 죽은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소경은 앞을 못 보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저 유대인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을 알아하지 못한 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감을 너희가 느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은 뭘까요? 우리가 너무 악하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 맘대로 살아서 그 죄책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하는 책임감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감사가 무엇이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 무엇이냐, 이거를 너희가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우리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우리는 죽어야 되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가운데에서 너희가 눌리고 그 죄책감 가운데에서 고통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책임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십자가가 주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대속의 은혜 아니에요? 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어야 하는데 그것을 주님이 갚아주셨어요. 주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요, 영원히 죽어야 할 모든 인생들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 미혹하고 그곳으로 가게 하는 이 죄의 종이었는데, 사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하지라도 이미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다시 살아난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천에 처했을 때에도, 우리가 곤란과 환경에 처했을 때에도, 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막막할 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 사망 권세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할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천국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요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대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새끼를 먹고 똑같이 땀 흘리며 일하지만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제 우리는요 살아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은 살아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대요. 여러분 장가도 못 갔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못생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비난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수모를 다 당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나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떤 일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왜 대단한 고백인지 아세요? 사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것도 유익이래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면서도 노래를 해요. 죽어가면서도 기뻐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누가요?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매일매일 죽어지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죽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옛 쓴뿌리들이, 우리의 악한 죄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뚫고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주는 유혹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나를 얽매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내 자신이 철저하게 죽은 사람만이 이 말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저도 이전에 잘 몰랐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불편한 게 많았어요. 뭐 하라 하지 말라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예배 한번 빼먹으면 막 너무너무 괴롭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면 막 그것이 나를 그냥 올감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도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내 옛 것을 죽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자유함을 느껴요. 왜요?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물론 모든 일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져요. 오늘 수요 영성 예비니까 예배 가야지? 이전에는요, 그렇게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던 말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리가 들려져요.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래 가야지.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용서하지 못했어요. 이전에는 나누고 베풀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이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막 그냥 코너로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참 자유는요, 주님 안에 살아갈 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 살아갈 때에 사회 질서가 유지되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 밖을 나가면 방종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릴 거야. 그게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진노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물으신다니까요. 두 번째로 죽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여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면 내가 더 좋겠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우리의 삶은요, 완전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해져서 우리가 매일매일 누굴 닮아가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이요, 이전에는 의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좋아진다니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숙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숙이? 네. 그리고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그 십자가 안에 죽어졌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주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나도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막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 우리죠? 미리 정했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알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작정하셨대요. 그리고 그때가 되어 부르시고 또한 의롭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백을, 그 믿음을 어여삐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주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안에서 죽게 하심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건 뭐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 고백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여러분, 우리 다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느냐? 예수님 냄새가 나요. 제가 어제 새가족 바나바 사역 때문에 대구를 갔는데
대구에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다른 교회에서 많이 왔어요. 뭐 얼추 한 100명 가까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럭셔리하신 사모님들이 많이 왔어. 권사님들이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향수를 뿌리는데 향수가 제가 볼 때는 좋은 거예요. 좋은 냄새. 비싼 향수.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거 잘 안 뿌리고 다니는 걸 제가 잘 못 봤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내추럴해. 그게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향수를 얼마나 뿌렸는지 그 냄새가, 그 예배당이 제가 얼추 봐서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인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좋은 향수를 뿌리게 되면 그 사람 옆을 지나가면 그 냄새가 나잖아요. 물론 뭐 향수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향수 되게 좋아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연합하심으로,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향수처럼 이런 냄새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대부분 많이 암송을 하죠.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져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새벽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정말 치이도록 힘에 겹도록 그렇게 살다가 또 예배 자리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산 게 아니래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먼 곳에 있다가 주여 하면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이마라 이런 찬양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냥 우리가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떠나셨다가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들어오셨다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세상 가운데 우리를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그분이, 그 의롭고 영화로운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가 드러나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살아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 그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는 정말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너무너무 정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야.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호흡을 주셨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나를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있는 것, 이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함과 동시에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에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더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 가운데 더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느냐?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젖 먹는 아이였어요. 젖 먹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젖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딱딱한, 어리다는 거예요. 아기라는 거예요. 아기들은 아주 단순하죠. 그냥 배가 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그리고 배부르면 자고, 또 일어나서 배고프면 울고, 또 똥 싸면 울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그러면 그냥 좋은 일 있으면 나오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안 나오고, 그런 아주 초보적인.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젖을 먹고 자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유식을 먹고, 이유식을 먹다 보면 이제 조금씩 밥을 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고기도 먹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요 막 쭉쭉쭉 커요. 그렇게 잘 먹는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막 쭉 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세요.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아이들이 막 요만해. 저거 언제 클까? 그런데 어느새 커갖고, 저거 키가 비슷비슷해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힘으로도 못 이겨요. 믿음의 진보라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유, 하나님 귀찮게 왜 그런 걸 자꾸 하라고 하세요. 아유, 제가 그거 하기 힘들어요.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잘 안 돼요. 그냥 핑계가 108가지야.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뭐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머릿속에 그냥 안 하고 싶어, 못 하고 싶어. 그냥 난 못해.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세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에게 가면 젖을 준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을 가면요, 아이들이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아이들이요 자기를 막 때리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요 딱 보자마자 안 가. 그런데 자기 이뻐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마 집에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잘합니다. 우리 큰애가 구름이라는 애를 키워요. 구름이요. 같이 사는 언니가 키우는 개인데, 이 개가 우리 집에 오면 저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잘 안 와요. 제가 개만 보면 맨날 무슨 얘기냐면,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야, 참 맛있게 생겼다, 이 얘기를 자주 해요. 얘가 그것을 듣는지 몰라도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가끔 와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이들도 다 나가고 또 박여사도 나가고 단 둘이 있어. 그러면 얘 구름이가 절대 제 옆에 안 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나 봐. 얘가 어디로 가냐면 저 딸내미 방에 가서, 여러분 걔가 놀아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간식 주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간식 주고 막 뭐 이렇게 놀아주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 사람이 없잖아요. 도망가. 그래서 저 방구석에서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큰애가 오면 저한테 그래요. 구름이한테 아빠 뭐 어떻게 했어? 아니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사실은 했거든요. 네, 조금 위협을 했거든. 근데 얘가 알아.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물처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의 한 중심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면요, 우리는 이전에 기었다가 걷게 되고 걷다가 뛰게 되고 이제 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좀 더 살아야겠어. 내가 아직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야겠어.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신 것처럼 너희 가운데에도 믿음의 진보와 함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교회입니까? 아니면 가정이에요? 제일 힘든 곳이
바로 삶의 터전이에요. 여러분, 이 삶의 터전 세상 가운데 나가면 우리가 매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은 사실 고상한 말이에요. 사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마귀를 쫓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사탄을 쫓는 자들, 사탄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냥 불신자, 세상 사람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누구에게 붙들림 받았느냐? 악한 영에게 붙들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요, 삶의 터전이 힘든 곳이에요. 왜?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힘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 가운데 남는 것, 즉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고백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홀려두지 않는데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믿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 교회에서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삶의 터전, 우리가 가장 힘겨워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렇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악한 그런 사단의 종들, 사단을 추종하는 수많은 그런 불신 영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너를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정말 이 직장이 나의 직장 선교지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여러분, 이 예배당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삶의 터전은 무엇일까요? 돈 버는 곳?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세워야 할 교회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꿈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 경건회를 드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되게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함께 남고 싶다, 그 고백이에요. 제가 올해부터는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기준 장로님이 한전 본부에서 저쪽으로 가시고 나서 모임이 좀 시들해졌어요. 이전에 갔을 때에는 보통 막 자리가 꽉 차면 한 10명? 15명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제가 쉬는 날이지만 목요일날 그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귀찮기는 하지만 정말 기뻐요. 여러분,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 직장에서는요, 얼마나 꼴보기신지 몰라요. 그리고 눈치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와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 모습을 보면, 그래서 제가 그곳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이 한전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임이 줄어들고 모였다 안 모였다, 올해는 내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가진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비전을 품고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이곳이 교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이곳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터전이 되어 없어서, 하나님의 예배당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26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랑이라는 게 뭐예요? 너희 자랑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은 조금 흔들리고 이 믿음 위에서 조금 이렇게 조금 넘어지기는 하였지만 이전에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이단이 오고 그들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기 이전에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느냐. 여러분, 빌립보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했죠? 빌립이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가 세운 그런 도시예요. 대단한 도시죠. 완전히 반란자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완전히 성역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우생에게 숭배할 수 없다. 그 당시에는 그냥 죽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사자 먹이로 던져져요.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죽이는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을 죽였어요. 그런 곳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랑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는지 가는 곳마다 자랑해요. 그것이 자랑이었어요. 여기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들 가운데 그 이전에 너희들이 뜨거웠던 믿음, 그것이 내가 가는 곳마다 자랑하고 싶다. 그것이 나의 자랑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곧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다시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리바이벌이 뭐죠? 붕이란 말이죠. 앞에 리자가 붙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리빌딩이란 말이에요. 리빌딩. 빌딩은 세운다는 얘기죠. 리가 붙었으니까 다시 세운다. 다시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이 무너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리빌딩 했잖아요. 성벽 다시 세웠잖아요. 52일 만에 한 손에 삽을 들고 한 손에 장을 들고 52일 만에 그 대역사를 이루어내. 그것이 리빌딩이에요. 또 리스타트라는 게 있어요. 다시 시작. 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으로 못 살았어요. 이 한 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상을 못 살았어요. 그러면 리스타트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 삶 가운데 기도가 무너졌으면 리빌딩하면 돼요. 다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자랑이 나를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래. 하나님은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싸워서 우리가 막 너덜너덜하지게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삶의 반대말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음은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삶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이 현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삶이고요. 그리스도의 삶이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너희가 믿음의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편지를 어디서 씁니까? 지하 감옥에서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썼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 왔을 때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너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 가운데 매일매일 믿음의 진보가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 3일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3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남은 3일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